우리 여기 본문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많이 닮았죠. 요한복음 1장에도 우리 같은 뜻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돼. 그러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렇게 표현했고. 예.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1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죠. 이 한 절 가운데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옛적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 구약시대를 말하는 것일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구약시대.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은 6, 700년 전을 말합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건 생각하지도 못할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 말을 하는 지금 여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저자가 나기 전부터 옛날 그의 조상적부터 벌써 다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그러면 옛적에 그 선지자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분이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예언했는데 우리 여기 사복음을 통해서 보면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실 것 다 예언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또 그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날 것도 다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그 아기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을 헤로드 왕이 듣고 나도 그에게서 경배할 테니 너희들 가서 경배한다면 나에게 좀 알려달라 그런 말 했죠. 마태복음에. 근데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딴 길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 헤로드 왕이 화가 나서 속은 줄 알고 그 때를 두 살 아래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예언이 돼 있어요. 에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빈 무덤에 새 무덤에 장사될 것도 예언이 되어 있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도 예언이 되어 있고 벌써 6,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 그런 옛날에부터 기록이 되었단 말이에요. 또 예언자들, 선지자들에 의해서 다 예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보이지 않는 이 선지자들이니까 또 아직 나기 전 우리가 나기 전 옛날부터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된 예언이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제 여기서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쪽부터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예언한 오리라 장차 오리라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가 오리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올 터인데 그분은 바로 어떤 분이냐?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그러죠.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 지으신 분 아니에요.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도 몰라요. 보여줘도. 또 미련한 인간들은 하나님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보여주시오. 하나님 보여주면 우리가 믿지요. 하고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도 마찬가지요. 이 신앙 믿음 없는 사람은 믿지 못할 사람은 보여줘도 못 믿어요. 보여줘도. 그렇게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영계에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계시니까 안 보이는데,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육신을 입어야 보이잖아. 사람이 되어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33년, 40년에도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몰라요. 또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으로 다 내가 그 사람이다.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그렇게 했는데도 몰라요. 또 믿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 나는 요즘 그 여러 책을 읽는데 기독교 변증이라는 책 그 바가론 박사가 지은 상당히 두꺼운 책을 내가 한번 읽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조물주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들과 그 신비주의자들 지식 위조 그런 신학자들까지도 믿지 않아요. 그걸. 그러니 오늘날 복음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난 자주 말하지만은 내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이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이걸 실감으로 느끼고 깨닫고 알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게 이거예요.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만 믿지. 이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분이다. 조물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긍지를 느끼게 되고 자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 근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러고 이제 마태복음 13장 16절을 한번 봐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이렇게 가르쳐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 우리 이 말씀이 참 아주 의미가 깊은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되지 마시는 말씀이에요.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지금 예수님 말이에요. 그렇게 옛날 선지자들이 말이에요. 옛적부터 조상적부터 여러 가지 여러 방법으로 여러 모양으로 그 말씀하신 분 오리라 우리 하는 그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인데 너희들은 지금 그분을 보고 있다 이거예요. 응? 보고 있는데 너희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 줄 아느냐 그 말이고. 그런데도 그래 너희들은 복이 있다. 과거 그 밑에 이제 너희 이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다.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느니라. 과거에 우리 조상들, 선지자들, 예언자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 그분 좀 보기를 원했으나 못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소원하고 원했으나 못 봤는데 너희들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하신 그 제자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지금 내 말을 보지.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옛날부터 말하고 말하던 보지 못했던 조상들은 못 봤던 너희 그분을 지금 너희들 눈앞에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고요.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에요. 응?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는데 너희는 지금 보고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이게 내가 늘 말하지만 그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그 기록된 절 이 세상에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하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워낙 높고 깊고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눈앞에서 듣고 보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듣고 보면서도.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무지해요. 응? 그런데 과학자들만 과학적으로 납득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과학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으셨다는 걸 안 믿어요.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럴 수도 있고 뭐 안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부인을 해.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는 얘기.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또 설명합니다. 우리가 교회 변증이라는 책을 내가 보고 거기서 많은 걸 내가 보았어요. 많은 걸 느끼고 또 우리 현실과 견주해 볼 때 정말 그렇구나. 오늘 또 과학자들은 과학만 믿으려고 하지 과학이란 건 사실에 근거하는 게 과학 아니에요. 증명할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그것만 믿으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걸 초월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여줘도 안 믿는 놈들이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겠느냐 말이에요. 또 우리 여기 이제 본문에도 있지만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셔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안 계셔요.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내가 늘 말하잖아요.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이제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가셨지만 대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은 지금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계셔요. 안 계신 데가 없어,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생각에도 계셔요, 생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은. 그리고 내가 요즘 그 위대한 선민이라는 책, 그 스웨덴볼이라고 하는 분이 천국과 지옥을 답사를 했어요, 이분이. 영계를 갔다 왔어. 가서 27년 동안 그렇게 살았대요. 57세부터 죽을 때까지 27년 동안을 천국을 왕래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왔다 간 사람 중에 그분 하나에게만 보여준 거예요. 스웨덴볼이가 난 그걸 믿어요. 그 책을 보라고. 난 그 책을 2번이나 읽었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말씀이 많아요. 내가 요즘 그 어떤 분과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그분은 아주 이제 처음부터 이 성경만 믿은 사람이에요. 성경만 듣고, 성경만 알고, 말씀만 아는 사람인데, 근데 그 스웨덴볼이 책에 보면, 기독교만 믿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 신자, 다른 신앙, 다른 종교에 있어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에 반대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지 않냐 이거요. 그렇게 막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만 하는 사람은 그 말이 오르나 본체, 하나님의 본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형편과 사정과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이 처한 모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때는 입으로 하는 우리 한국말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은 뭐 영어권은 영어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본능으로 느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감각으로 말씀하셔요. 감각으로. 이걸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게 당한 고난, 내게 당한 어떤 사건, 내게 당한 질병, 환경, 그런 게 말씀 아니에요. 그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은 내가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재앙을 당한 거예요, 재앙. 망할 일을 당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깨달아서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야,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 전도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형통한 나이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통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병행한다고 그랬어요. 병행. 예?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도 다 깨닫지 못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아니냐 이거요. 이건 뭐 지식이 많다고 박사라고 학박사라고 압니까? 오히려 세상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방해가 돼요. 방해가 돼요. 그런 거예요 원래는. 우리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증학을 보면 말이야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 목사들 가운데도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가르친다고 하고 뭐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말씀을 증거하면 안 믿는단 말이에요. 과학자들은 증명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 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듣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안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을 알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야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복입니다. 제일 귀한 축복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이제 33년을 살다 가셨다고 하는데 특별히 12제자를 택했잖아요. 12제자를 택했는데 그 12제자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말씀을 많이 듣고 직접 하나님 보고 하늘과 같이 산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직접 보고 듣고도 못 믿으니 믿지 않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다 봤는데 안 본 제자가 누구예요?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을 만져보고 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믿겠다. 도마? 그 제자가 누구예요? 도마인가? 나는 다른 제자는 다 예수님을 봤는데 안 봤다고 그때 도마가 없었으니까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만져봐야 알겠다. 내 눈으로 봐야 알겠다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막상 나타나셔서 도마야 네가 나를 만져보고 보아야 믿는다 그랬지. 만져봐라. 내 여기 창작을 만져보라. 만져보지 않고도 믿었어요. 도마는 벌써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으니까 주여 믿나이다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건 체험입니다. 체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그걸 우리 지식적으로 알고 느끼고 깨닫고 알아야 그래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오늘날 우리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 그 요한 1서 1장 1절로 2절로 보면은 우리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요한 1서 1장 1, 2절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1장 2절 1장 1절로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 그리고 요한복음에 요한의 서신에 보면 이 비슷한 말씀이 많아요. 요한복음도 그렇고 여기 요한 1, 2, 3서도 그렇고 여기 이제 히브리서는 저자 이름을 모른다고 그러지요. 뭐 바울의 서신이라는 말도 있으나 분명하게 모르는데 이 히브리서도 요한이 지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어요. 이거 보면 하여튼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길을 이렇게 우리 말씀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여기 요한 1서 1장 이제 읽은 말씀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기 생명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는 말했어요. 바로 예수님이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요한이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눈으로 봤잖아.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그랬어요.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육신의 예수님을 보고 듣고 배우고 만졌어요. 그게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진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이 요한, 이를 기록한 요한은 참 예수님을 안 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한때 요한서신, 요한복음을 비롯한 요한 1, 2, 3서,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일 깊이 알고 본체를 깨달은 분이 요한이에요. 여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여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제자들 다 이제 있어도 다 순교당하고 했지만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제일 마지막까지 살았잖아요. 요한이 반모섬에 피순이가 갖고선 거기서 있는 동안 요한계시록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바로 뭐냐?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가서 보고 듣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걸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요, 사실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게 많아요. 또 믿기가 어려운 게 많아요. 왜? 우리 아직 거기 가서 보고 오지 않았으니까. 근데 가서 보고 온 것을 증거해도 안 믿어, 사람들은. 육신의 예수 이사에 계실 땐도 안 믿었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게 큰 복이에요. 아멘. 이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응?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야말로 한 절도 믿지 못한다, 안 믿는다 하는 말 하면 안 돼요. 성경 66권에 있는 매 성경, 매 장마다, 매 절마다 거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만큼, 근데 이렇게 귀한 그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기 이제 이 사도 요한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고 듣고 내 손으로 만져봤기 때문에 나는 확실하게 믿는다. 그걸 증거한 말씀이에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할. 이제 여기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또 표현했어요. 생명. 생명이 사는 자체가 생이란 말이에요. 생명.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이게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 귀한 일인데 이 비밀을, 이 진리를 깨우쳐 알아야 되겠는데 얼마나 우리는 여기에서 어려운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 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이거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 36절도 반대. 그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그 진실을 깨닫는 사람이 많잖아요. 응? 여기 예수님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이게 여기 요한복음 그 4장인가 그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 여인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할 때 그 물을 내게 주어서 나도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소. 그런 말. 다르게 들은 거예요, 다르게. 예수님이 한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말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 여인이 깨달은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영으로 한 말이니까. 너 영혼의 양식이고 영혼의 물이란 말이요. 영혼이 사는 길이고 영혼을 살리는 물이 내가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다. 그런 뜻으로 한 말씀인데 알아듣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어도요. 이 말씀의 본체를 깨달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응? 여기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 전에 보면 요한복음 4장 5장에서 5병이에도 행하시고 7병이에도 행하셨잖아요.
보리떡 타서 5병여로다 5,000명을 모이신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먹은 떡, 그 떡만 생각하는 게 제자들.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또 그때 예수님이 떡 주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그런 떡을 주려고 온 게 아니다 이거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의 떡, 영혼의 떡,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구원 영생을 얻는 그 떡이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걸 깨닫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현재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읽어도 몰라요. 읽어도 모르고 또 가르쳐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제 예수님이 이 생에 오신 목적, 오신 것은 순전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육신은 한번 죽잖아요. 육신은 또 반드시 죽어요. 이제 오늘날 이제 내가 책을 여러 가지 읽지만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고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죽으면 고만인 줄 알잖아요. 말이야. 죽으면 고만인 줄 아니까 하여튼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주면 믿어야 될 텐데 안 믿어요. 그게 참 불쌍하죠.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생각하고 믿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깨달아서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양식, 그게 성경 말씀이 양식이요. 성경 말씀이 물이요, 물. 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고 우리 영혼의 가람을 면하게 하는 길인데, 오늘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갈급하고 있어요. 갈급하는데 영혼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갈급하는 게 아니라 전부 지식적으로 인간의 자기 뜻, 자기 생각이 만족해야 그걸 만족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건 만족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만족이 없어요. 이게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을 먹어라.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는 그 본뜻을 깨달으면 오늘 우리가 말이요 이 생명의 물과 떡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복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도 육신에 사는 동안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요. 만족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행복, 참 삶의 길은 믿음의 길인데, 믿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이 참 생명의 길인데, 이걸 모르고 평생 살다가 가니 얼마나 불쌍하나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도 평생을 믿으면서도 이 말씀에서 이제 거하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일을 이기기 위해서 수고해야 돼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흡족한 양식을 주시다. 이제 오늘 이제 본문 히브리서 그 1장 3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리라. 지금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게 표현이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우편에 앉았다고 하니까 뭐 예수님이 이제 가만히 앉아서 뭐 우두커니 앉아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도 일을 하고 계셔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만 백성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가셨는데 그는 성령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가르치시고 계속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불조와 안정이 오늘도 성경 말씀을 읽고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를 읽고 상고한다고 하였으나 다 증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려서 생명의 양식이 되는 생명의 물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믿는 저희들에게 더욱 깊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 말씀에 대하여 깊이 깨달을 때 우리의 심령이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가람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만족함을 얻는 길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인간들이 살고 있으나 이 길을 발견하고 깨달은 자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에게는 이 길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오니 저희들의 연연도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북한 동포들을 속히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이지만 더욱 왕성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초 기지화가 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여기 성미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주의 종을 세우셨으니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셔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많은 심령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셨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주의 종을 내주하는 사모에게도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자녀들과 자손들이 다 천대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를 바라옵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